11.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29절.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가 나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라는 말도 된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이와 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 삶의 여러 크고 작은 것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당신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삶 속의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당신은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채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닮게 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 당신을 다루실 것이다. 삶 속에 원수가 없다면 어떻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원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내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면 내가 아직도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증오에 치를 떠는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죄인의 본성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들과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인생에서 선한 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다.
대적들, 이웃들, 나를 괴롭히는 동료들, 나와 다투는 아내, 그리고 이외의 다른 것들, 모두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 있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한 잔의 단물에서는 아무리 흔들어도 단 한 방울의 쓴물도 튀지 않는다. 라고 에이미 카마이클은 말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고 위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은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원수들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본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 원수들을 사용하신다. 그때에야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성장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악한 태도들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사용해 우리를 다루신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들을 잠자고 있는 악한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러한 본성을 다루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훌륭한 예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이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악하고 질투가 심했던 보디발의 아내와 그녀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화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나 자신뿐이다. 내가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나를 비추는 이 빛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오직 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망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얻지 못하게 하는 대상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불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4절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함께 협력하신다고 나와 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34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1절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 이 질문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앞의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닮아가는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